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5절. 창세기 1장 15절 그냥 읽으면은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래 읽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특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배하유 또 있어. 그 다음에 리메오로트 그 다음에 삐르키아우 하샤마임 레하이르알 그 다음에 레하이로 그 다음에 라아레치 라아레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히 그랬습니다. 바이히 그 다음에 캔 안 썼는데 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또 있어 그랬습니다. 또 있어 그랬습니다. 배하유 또 있어라는 말은 존재한다, 있다, 되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있기 시작했다. 그가 있기 시작했다. 그의 사역이 있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단어가 배하유 레메오로트 그 광명이 그랬습니다. 리메오로트 광명체 빛 밝음 상쾌한 빛의 발산 빛의 사역 빛이 나오라고. 여기 사역이다 나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라멧이 있어서 라멧은 이게 뭐를 위하여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복수가 있으니까 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빛의 사역, 빛이 나오라고. 그게 이제 또 있어 이게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게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가는 것이 빛의 사역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리메오로트라는 단어는 오르라는 단어는 이제 빛이라는 단어죠. 빛나게 한다, 밝히다, 눈 떠서 나오다 그랬습니다. 눈 떠서 나오다.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그 등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광명이라는 단어예요. 광명,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기름을 넣어야 등불이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 떡 말씀을 먹어야 기름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이제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 기름이 있어야 이제 불을 밝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고 정의가 되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데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거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고 가는 거고, 지금 누구를 만드는 거냐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우리 각자 나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나 하나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서순이 목사님 지금 한 분 세우려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서로. 응? 저분이 계시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냐고. 예? 아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뭐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는 끝난 거예요. 아유, 나 하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배우고 싶은데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공부가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주는 게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제가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광병이 궁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창하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궁창하면은 딱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궁창하면은 넓게 펴다. 예. 말씀의 몽둥이로 탕탕탕 치어가지고 넓게 펴는 거예요. 궁창. 그 사실 이거 히브리어 원전의 뜻을 안 찾아보고 그냥 궁창이라 그러면은 막연합니다. 궁창. 라키아어, 삐르키아어. 이 삐가 들어있다는 뭐뭐 안에 전치사. 펼침 안에서 펴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펴는 거예요. 안에서 펴는 거예요. 여기 삐르키아어. 삐가 들어있으니까 안에서 펴다. 그럼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디서 펴야 돼? 밖에서 어깨를 펴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 안에서 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펴야 된다. 넓게 펴야 돼. 뭘로? 말씀의 몽둥이로. 어제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9절에 보니까 금을 얇게 쳐서, 그 쳐서라는 말이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그래서 두들겨 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맞아야 돼. 그래서 언제 매가 필요하냐? 어린 아이 때 하고 또 우리가 뭐 운동할 때, 공부할 때 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편이라 그러잖아요. 교편. 해초리로 맞아야 돼. 그 이제 인생도 우리가 이제 뭔가 건강도 자기 몸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면은 그때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그냥 잘 관리할 걸, 내 마음대로 그냥 먹을 거 안 먹을 거, 몸을 그냥 쇳덩어리인 줄 알고 마음대로 굴리다가 이놈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 또 이제 몸을 다시. 그래서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것 같아도 얼마나 사람이 또 똑똑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 만들어내는 거 다 사람의 손길로 했잖아요. 응?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또 반면에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지 몰라. 그걸 이제 서로 알아요. 서로 둘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그 구르며라는 단어가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이 땅을 탕탕탕탕 구른다는 게 내 마음을 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도 우리가 뭐 땅 밟기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표면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땅 밟기 해가지고 그 땅을 얻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이면에 뭘 밟아야 되겠어요? 나의 마음의 땅을 밟아야 돼. 자근자근. 자, 그 다음 그 마음의 땅을 밟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게 내 마음의 땅을 밟는 거예요. 자근자근.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들을 때가 많아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성경의 기록은 보이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냥 말씀의 그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이야기라고. 그게 이게 성경을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그 내용이 그 간수 얘기라고. 원래 간수 자기 자신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 그 안에서 찬송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옥문이 흔들린 거예요. 간수의 마음이. 그게 이제 뭐 그냥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면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깊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바울 얘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기 베풀었다는 말이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땅을 베풀었고 땅을 펴고 나의 마음 생각 정신을 넓게 펴야 한다면, 펴져야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펴져야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샤마임, 진리의 높은 사역이 펼쳐진 높은 인식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높았던 나의 이름이 떨어지고,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름. 샤마임, 마임. 이름이 두 개거든요. 쌍으로 되어 있거든. 하늘이라는 단어는 쌍수거든요. 이름이 두 개인데 내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누구 이름은 떨어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 내 이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떨어지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뭐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지 뭐 까불고 있어. 어떻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뭔 하나님이 이기기는 다 자기가 이기지.
하나님이 이기셨다면은 제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없어야 되고, 내가 부유해서도 안 돼. 말씀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물질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물질도 있으면 나누고, 말씀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누어야 돼.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신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내가 게을르다.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 공부하기 싫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이긴 거예요. 그 간단해. 근데 뭐 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대. 이기기는 뭘 이겨? 자기가 다 이기지. 그래서 내 이름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자다 이 말이야. 높은 것을 인식하는 자예요. 인식하면서부터 이제 하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저도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저의 이 썸뿌리나 나쁜 게 나오더라고. 그냥 욱 하는 게, 물론 이제 운전이라는 게 생명이 뭐 이렇게 달리고 말이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막 하지만은 이것도 다 습관이고 원래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좀 기다려주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막 팍팍팍 나오는 거야. 그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도 같이 오래 사귀어보고 또 같이 일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해보고 같이 신앙생활도 해보고 이래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높다 이 말이에요. 높다. 뭐가 높으냐? 우리의 인식하는 것이, 가치관이, 사상이, 생각이, 정신이.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높았느냐? 내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구약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쌍수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수, 복수, 쌍수라는 개념 이해하셨죠? 쌍수는 인식의 개념. 쌍수는 똑같은 게 두 개거든요. 귀, 표면적으로는 귀, 눈, 콧구멍, 쌍수. 요걸 이제 쌍수라 그러는데 이면적으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빛과 어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요게 쌍이에요. 요 쌍을 인식해야 돼. 내가 높았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무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보니까 내가 너무 오해하고 내가 너무 무지했네. 이게 인식을 딱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하늘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의 높은 머리는, 나의 높은 이름은 이제 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이제 상승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가치관은 이제 점점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은 이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오면 이제 모든 게, 환경이, 가족이 누가 아팠다. 뭐 어떡하겠어. 이 발상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깨닫고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세우고, 이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래? 그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면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놈한테 그래 칭찬하는데 지 것도 아니면서 지가 막 나눠주고 말이지.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것을 허비해야 되거든. 주인의 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 우리가 깨달은 복음, 아버지께 받은 거, 그걸 허비해야 돼, 허비. 돌아온 탕자가 많이 허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허비는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신학교 4년 공부 가르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내보냈더만은, 그럼 자기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자신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걸 못한 거예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아버지 다시. 그가 잘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이제 크면은 떠나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이리 공부하시면서 배운 걸 가지고 자꾸 떠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게 또 부족하다. 그럼 또 만나고, 또 나누고, 또 배운 걸 또 가져가고. 요게 이제 서로 자꾸 돌고 흘러 넘쳐야 돼. 여러분 또 교인은 교인들 또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해서 전도도 하고 나누고.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껍데기로 보고 이해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그냥 남편 5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창녀로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그가 무질서한 여자였고 세상 말로 창피하고 뭐 하니까 아무도 없는 붉은 뜨거운 대낮에 와가지고 몰래 물떠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구도자라고, 구도자. 야곱의 우물을 퍼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 그냥 저 물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편, 7번째 마지막 남편을 만나니까 이 남편은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줄 남편. 그동안의 남편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남편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라 그러면 꼭 뭐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해가 남편 부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보는 얕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그랬다고.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법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 법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교인이다.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온다 그러면 나의 원래 남편은 누구냐면 석가모니의 사상이 불교의 가르침의 그 지식 사상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게 간음이 아니야. 근데 버젓이 석가모니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 이게 간음이요. 이게 간음. 이게 간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초등학문 아래에서 배운 지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원어도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간음이요. 간음. 그 두 남자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요게 나를 다스리고 어떨 때는 저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 서기관이 간음한 남편이에요. 남편.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고 간음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 현장에. 그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속이요.
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죄한다고.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가 이렇게 의인화 시킨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껍데기로, 그냥 하여튼 설교 들으면은 그냥 과간이 아니야, 그냥. 왜 껍데기로 보니까, 그의 이야기로 보니까. 이면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보면은, 내가 지금 그 현장에 나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 배우면은 처음에 동네 형한테 배우면은 그 형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선생이라고. 첫 남편이라고.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저기 도예지에서 배운 형이 왔는데 그 형은 1단, 2단, 3단도 가르치고 와, 발차기도 이 형보다 나은 거야. 그래, 이 형을 버리고 요 형한테, 둘째 형한테 가. 그럼 그게 두 번째 남편이요. 근데 그 두 번째 형한테 배우다 보니까 좀 더 있어 보니까 진짜 검은띠 형이 만난 거야. 검은띠. 일단. 이야, 이 친구, 이 형은 그래서 요 형을 또 버리는 거야. 왜? 일단한테 가서 배우는 거야. 그게 이제 세 번째 남편. 이렇게 가는 게 일곱 번째, 이제 구단한테 배워야, 태권도 구단. 최고 높은 단수가 이제 구단이잖아요. 구단을 딱 만나면은 그게 마지막 나의 남편이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했다. 그럼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더 이상 가지를 안 해. 안 보여줘.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쳐가야 돼. 그런데 이 양반을 만났더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거네 맞네. 이러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그런 말. 자,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늘. 자, 그 다음에 비춰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늘에 비춰라는 말은 그 비춰라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있어. 하이르 그랬습니다. 빛나게 하다, 밝히다, 밝히기 위하여. 예.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삶은 계몽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거는 우리가 빛 이꼬르 계몽이라 그랬어요. 빛은 밝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하면 계몽이에요. 빛.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나를 깨우쳐 준 거예요. 계몽시킨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빛이라는 말은 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알이라는 단어가 있죠. 알 있죠. 거기 알. 그러니까 이게 땅애가 아니고 그 애라는 말이 알 위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내 땅 에레츠 내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위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태양이 우리가 햇볕이 달이 별이 그냥 땅에 비추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땅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야 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뭘까요? 5만 거 다 들어있어요. 5만 가지, 9만 가지. 그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쳐야 돼. 인생은 여러분 안 죽어요. 암 말기다. 요즘은 살아. 물론 죽는 사람도 있어. 죽으면 어떡하겠어. 받아들여야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렇지만 거기서 뭐 자제라고 뭐하고 그런다고 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아프죠. 위로해야지. 뭐 남의 일이라고 막 함부로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뭐 했겠어요. 하겠어, 참. 그렇지만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함께 아파해 주고, 또 도와도 주고, 그러면서 그가 눈을 뜨게.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기회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잘 될 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서로가 망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바탕, 터, LH, 나의 마음 바탕에 들어있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냥 단순히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읽고 끝내면은 너무나 얕다 이 말이에요. 얕아.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확고하게 그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에 비춰라. 땅에가 아니고 알이라는 단어. 위로 올려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위로 올려진다고요. 위로. 올려져야 돼요. 나의 또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오늘 또 이렇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세워져 가는 게 나은 사람이.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반듯하게 세워진 걸 보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처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자기가 그 어려움을 먼저 겪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누가 그래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부도 났다 그러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몇십 배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 글쎄, 야, 나도 은혜지. 그때 같으면 뭐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제기됐잖아? 그러지. 만약에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이리 느끼면은 참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또 지나보면은 달잖아요. 지금은 썩고 힘들지만은 또 지나보면은 참 그래 그때 내가 많이 여물어졌다고. 옛날에 그 아이들은 언제 큰다 그래요? 아프고 나서 큰다 그래. 그렇죠? 많이 앓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애가 커요. 그걸 이겨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그러더라고. 세상에 코로나 걸릴 때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지금 4일째 완전히 밥 먹을 때만 조금 일어나가 간신히 하고 이랬다고 그 어떤 대구의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감기가 무섭고 힘든 거 60평생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요번에 잘 이겨내시면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 병마와 싸웠겠어요. 그것도 많은 생각을 했겠어. 야, 내가 참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나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리 배워가는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 이렇게 지금 궁창이라든지 LH라든지 우리가 이제 배운 단어들이지만은 계속 반복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제 궁창이라는 말, 하늘이라는 말, 빛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말, 이렇게 이제 쌓이면은 계시록에 가면 이게 나의 이야기, 나 하나 만드는 거. 하나님은 뭐 많은 거 원하지 않는 일, 나 하나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벼워, 할만해. 근데 나도 안 됐는데 나를 통해서 막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러면은 깝깝하다고 힘들어. 뭐 내가 그냥 내가 뭐 아무 재주도 없는 놈이 뭘 내가 저걸 한다고 가다가 포기해버려. 근데 나 하나님, 임마, 너 하나만 해라. 나는 너만 원해. 그럼 가벼워. 나 하나만 원해. 우리 집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나만 잘 되면 내가 잘 이리 관리하고 세워지면요. 그럼 따라와요. 보여지고.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뭐 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뭐 부모님 걱정하고 뭐 하면 다 무너져. 그러듯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 공부를 쭉 해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더 적용하시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은 다양하게 많이 연결되고 더 깊은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섭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하나 또 교회에서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장 15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적용되고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존귀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